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숨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정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중요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접할 예보가 있는가. 답변이 준비되기 바랍니다.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수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장막을 벗은 죄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하기입니다. 더 나은 선택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하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개의 사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5개의 사과 중에는 여러 생김새가 다르고 컨디션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색깔도 좋고 잘생겼고 먹은주스럽습니다. 또 다른 것은 아주 잘생겼지만 색깔이 별로예요. 또 다른 것은 어딘가 좀 찍혀서 상처가 있는 그런 사과 같고 또 어떤 것은 금방 썩을 것 같은 그런 사과가 있어요. 자, 이 5개의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사과부터 먹을까요? 살림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상할 것 같은 것부터 먼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그 5개의 사과 중에서 가장 좀 좋지 않는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맨 나중에 가장 좋은 걸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한다면 가장 좋은 것부터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5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날에는 4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또 3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그런 그 성취감뿐만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굳이 선택한다면 굳이 막 나쁜 것부터 먹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정이 좀 나쁜 걸 선택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좋은 것을 선택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운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까.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과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매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 나는 매일 내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내 운명이 결정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구나, 새롭게 될 수 있구나, 더 나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껏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할 수 없는 것에서 변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별을 바꿀 수도 없고요. 부모를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태어난 장소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 아픔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택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지나온 과정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지나온 과정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그 지난 시절이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를 하여금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 삶에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때론 리밋되어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참 원치 않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기도 하죠. 또 원치 않는 그런 삶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난 세월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에 콩깍지가 껴서, 눈에 콩깍지가 껴서 제대로 분간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콩깍지가 끼어 있어서 자신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눈에 씌어져 있던 그 가시 비늘이 벗겨지니까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들에게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백성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도망가요. 하나님은 그 도망간 요나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셔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성의 없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하리라.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그 부흥의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또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좋은 조건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정말 보고 싶지 않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그분 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그분 안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서 참 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있던 그대로의 모습에서 좀 더 좋은 사람, 조금 도덕적으로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된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천리길을 한 번에 다 다닐 수는 없지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한 단계 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시작.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삶으로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스탑을 하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예배하는 백성,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야.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것,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그분이 관여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지고 여전히 내가 힘들어하면서 왜 주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매일 나의 삶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고 모시고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즐거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혜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의 과거와 상처, 아픔들이 지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 아픔, 과거에 그거에 의해서 매여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포로되어 있습니까?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얼마나 기쁩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분 안에서 새로워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고 그분과 같이 설계하고 그분과 같이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심에 같이 동참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매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매일 더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특권. 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앰버서더라고 하죠. 그에게 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을 주어서 그가 한 나라의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나라의 대사로 세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서로 화목하도록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국 대사로 최장시간 근무한 대사님이 계시는데요. 김하중 대사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일터와 삶의 초소로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처럼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의 기도 속에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교 집안이었지만 결혼해 와서 잘 신실하게 믿는 그런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김하중 대사 이분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딸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나이 47세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이제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막 기도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막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분이 이 주중대사, 중국 대사가 되기 전에 영사로 그곳에서 이제 활동할 때 그는 그 중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 20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또 그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그렇게 영사로 7년 근무하다가 드디어 6년 반 정도의 중국 대사가 됩니다. 그는 그 중국 대사로 6년 반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가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그런 사건들은 무엇이냐면 2002년에 있었던 그 사스 독감 때였습니다. 중국의 그 사스 독감이 발병하고 막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때 많은 나라의 그 대사들이 본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심을 주셔서 중국에 그대로 남아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곳에 남아있었더니 중국 고위층과 중국 사람들에게 이 김하중 대사는 신임을 얻게 돼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기도할 때 탈북자들, 자신이 중국 대사로 있을 때 탈북자들 1000명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있는 동안에 1060명인가 그 정도를 이렇게 구원을 하는데 중국 정부가 처음에는 이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은 무조건 다시 북한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이분이 탈북자들의 그 북송을 차단하고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북한 탈북자들이 대사관으로 들어왔을 때 그 대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보호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 중국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그 영사 업무를 멈춘 거예요. 스탑한 거예요. 스탑. 이유는 탈북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라고 한 거죠. 자, 이게 참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마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분은 자신들이 아니면 이 탈북자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감하게 그 영사 업무를 중단했더니 중국 정부에서 딜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를 보내면 되겠냐? 얼마를 한국으로 보내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돼서 1000명 이상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 그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약 300명의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에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막 이 대사로서 장엄한 엄청난 일들을 하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서 사람들과 하나님, 또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지금 911 기도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도 대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앰버서더,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자신의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하셨다라는 이 김하중 대사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정체성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게 오시고 통치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음성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아픈 상처와 아픔에서부터 벗어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 되도록 해달라고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냥 지나온 세월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쓴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매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런 쓴뿌리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버리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런 견고한 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힘을 잃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선택하게 내 인생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주님께 가지도 않고 주님께 내려놓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여전히 그 문제를 붙잡으면서 주님, 왜 나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가 주 보혈 의지하여 주께서 나를 씻기시고 온전케 하시도록 오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아버지 하는 것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각 사람 위에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뎌져 있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으로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매어있고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이 시간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고통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쓴뿌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 인생을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매일매일 나의 왕 되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승리를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그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죽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자 모든 자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률히 여겨주시고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고 깨어진 가정들 회복되고 하나님 바쁘고 어려웠지만 이제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심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한 가족들과 또 모든 환자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예방되고 또 잘 풀어지고 또 빨리 백신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풍랑이 치는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빛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과 치유와 예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외출이 삼가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집에 있고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오픈된 것이 리밋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시간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그런 정책 리더들과 또 간호사들과 닥터들과 모든 병원 관계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약을 만들고 있는 또 아버지 의료진들 백신이 또 아버지 만들고 있는 모든 아버지 자들 위해 주께서 아버지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이 하루속히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바이러스의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병에서 고침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한번 우리 개인과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떴다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또 그분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법,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법,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 또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시고 이끄시고 또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귀한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비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